12월 12일 토요일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던 교만한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자들은 모두 잃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은 악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 라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신학의 절정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확실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너의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의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흙 속에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1절의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11장 40절의 마지막대로 말세를 뜻합니다.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용어이지요.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말세에 등장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세우실 나라에 초점을 둡니다. 말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태어나 양육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5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말세는 너의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족보에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유다서 한 곳과 계시록 한 곳에만 등장하지요. 유다서에서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어 논쟁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서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엘은 마귀를 상징하는 용과 싸웠던 분으로 등장합니다. 즉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미가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사람, 천사, 예수님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성취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등장할 미가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등장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는데 말세의 환란은 그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 환란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에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지요. 똑같이 민족이 멸망한 사건인데도 말세의 환란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환란은 70년 후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었으나 말세의 환란은 회복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 초에 신정국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도 완전히 끝날 것이지요. 그래서 AD 70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개국한 이래 없었던 환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세는 너의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순서상 이방인 선택받은 자들보다 유대인 선택받은 자가 먼저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유대인만 받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위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으로 결국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생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신과학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이지요. 구원과 멸망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책에 기록된 자로 한정하고 있지요. 2절도 모든 사람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와 무궁한 심판을 받을 자, 끝없는 심판을 받을 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일정 기간 형벌 받은 후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소위 영혼 소멸설은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땅의 속에서 자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자를 뜻하겠지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특별한 영예를 얻을 존재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앞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도 지혜자들이 등장했었지요. 그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자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지혜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대체로 배척당했지요. 하지만 끝까지 그 지혜를 붙든 자는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 지혜를 고수하고 전수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 교회가 누릴 영광이지요. 환난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지상에 소망을 둔 자는 천국을 바라며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천상에 소망을 둔 자만이 지상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4절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라고요. 여기서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라고 하는 말은 봉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봉인하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이때 봉인이라고 하는 것, 은밀하게 덮어두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이 계시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계산해보면 500년 후에나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그때까지 점차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종말의 마지막 때에 계시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이 마지막 때까지 변경 없이 간수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계시하는 제국들이 역사에 다 등장한 후에야 봉인했던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관점에서 다니엘서의 계시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중요하겠지요. 넷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왕래죠. 왕래를 통해 얻은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축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지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계시 의존적인 지혜자의 지식과 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방 안에서 온 세상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세상에서 온갖 지식을 방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홍수 때 식수가 귀한 것처럼 지식의 홍수 시대일수록 계시에 의존한 바른 지식은 희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한 바른 지식은 희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기초에서 쌓은 지식은 많은 부분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상의 전쟁터가 되겠으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강 언덕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물 위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자 강물 위에 있던 고운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강 이편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강 저편 언덕 위에 섰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었지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즉 영생하시는 분께 맹세하며 대답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1차적으로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때인데 그때는 말세에 당할 교회의 박해 기간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도 1차적으로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3년 반 환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교회가 겪을 환란을 예표하지요. 도화지 위에 겹쳐 그린 앞뒤 산들처럼 예언은 1차적인 사건과 궁극적인 사건을 겹쳐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다니엘도 모든 일이 끝날 때와 관련해서는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봉인하여 감추신 것을 사람이 헤아려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궁금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조차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지금까지 계시하신 내용을 잘 지켜서 후대에 전수하라는 것만 사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인한 계시가 공개될 마지막 때에 상반된 반응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악한 자는 계시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는 진리를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듯 우쭐거리며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야 어리석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계시를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회개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는 그분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지능이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앙 경륜이 길다고 해서 더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계시 의존적이라면, 말씀 의존적이라면 어린아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라면 초신자라도 깊은 진리를 통찰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도록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너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너의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다섯째 말세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계실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장차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물건은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로부터 1290일, 즉 3년 7개월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고난이 45일 더 연장되더라도 끝까지 참는 자에게는 약속이 따르지요. 12절에 보니까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의 교회가 겪을 고난의 기간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30일 감해 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고난 기간을 지나서 영원한 복을 성취합니다. 그 기간이 연장되든 감해지든 지혜로운 자는 인내하며 영원한 구속을 기다릴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약속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료합니다.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암호처럼 꼬아놓지 않았다는 뜻이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백히 드러내실 때까지 성도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셔서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즉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너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쉬다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너의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언약의 성취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은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성취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이 견고한 자만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면서 끝까지 환난을 견디겠지요. 오늘날의 교회도 다니엘의 기다림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는 지혜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만큼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이웃을 미소짓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신실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끝까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끝까지 기도하며 곁에 서 있어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는 그런 따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 힘들어 외로워 홀로 눈물 짓는 영혼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 큰 소리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삼터의 사람들과 일터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사람들과 사랑한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